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은 다 영어에 능통하시니까 영어 인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는 부활절 인사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우리 종려주일은 우리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팜, 손바닥 한번 보시죠. 팜, 이게 뭐예요? 손바닥이 영어로 PALM, 팜입니다. 근데 종려주일에 종려, 나무 가지가 손바닥처럼 생겨서 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냐면 해피 팜 선데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죠.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손바닥 펼치고 한번 인사하면 시작. 해피 팜 선데이. 감사합니다. 네. 종려주일의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손바닥 하이파이브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는 하이파이브를 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종려주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바로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무엇을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요, 왕의 즉위식 때 보통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렛의 한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시라 온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인류의 모든 시간 속, 아니 우주의 모든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사순절 기간 절정으로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절제하고 특별히 매일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귀한 고난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사함과 언약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유월절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보면 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상칠언을 잘 아시죠? 가상칠언을 보면 주님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두 가지라고 하죠. 나는 안 죽겠지, 일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아니겠지. 그런데 사람의 삶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집을 남기나 재산을 남기나 명예를 남기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강력한 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마지막 말로 우리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의 모든 명예를 실추시키는 마지막 모습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래 어떤 믿음의 생활을 좀 잘 진실하게 사시는가 했는데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들로 인해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에 묻되 한 손을 무덤 밖으로 보이게 해달라. 엽기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손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통치했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묘비명에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말을 잘 기억하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광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을 남긴다 하고요. 제일 로터라는 작가는 남편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만난 날은 내 생애 가장 운 좋은 날이었다. 남편분들 잘 외우셨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고백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사랑하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인 그분은 마지막 순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참 귀하죠.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한마디, 우리는 어쩌면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더 신실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상칠언을 한번 잠깐 화면을 통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이 고난주간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2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2가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나눌 말씀이고요. 성금요일에는 그 다음 나눌 말씀이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 66권의 온전한 성취가 어떻게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성금요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성경의 오늘은 딥사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갈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목마르네 물 좀 마셔야겠어 이런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그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메시아 시편의 시편 69편에 보면 목마를 때 뭐를 마시게 한다고요? 초. 이게 옥소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오늘 29절 말씀과 같은 말씀, 신포도주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에 성취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신포도주가 옥소스, 그 초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주님께 입에 대셨어요? 해면이 여러분 몰라죠? 바다 생물 중에 하나인데요. 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스퐁구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폰지라는 말이 여기서 영어에서 나왔으니까 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극한 갈증을 위해서 이거 쭉 빨아들이게 하고요. 무슨 나무로요? 우술초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절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무엇에? 우술초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건너뛰신다. 어린 양의 피로 너희의 사망에서 해방하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그냥 그 순간에 나오신 말이 아니라 구약의 구원의 성취의 말씀.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성정을 가지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체벌 잘 안 당해 보셨죠? 요즘은 체벌하면 큰일 나는데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제 기억나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아파치라는 선생님이 계신 별명입니다. 왜 선생님이 아파치인지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 못 풀면 벨트를 빼서 막 때리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뭐 이 손바닥 맞는 거 뭐 또 공걸레 맞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일이었죠. 이 시대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자녀 체벌도 이게 그렇게 이제 문화가 달라졌죠. 그런데 극심한 육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물을 먹지 못한 고통만큼 큰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에서 행군 훈련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며칠을 계속 행군을 합니다. 수통에 물을 가지고 가는데 목이 얼마나 마른지요 다 먹어버렸어요. 정말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다가 도하 훈련을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말이 그렇게 물을 먹나요? 고개를 쳐박고 막 강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제 평생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오염된 물 아닌가? 저 위에 상류에 누가 빨래한 물 아닌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목마르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행군을 가다가 너무 목마른 순간인데 군인교회에 충성대 교회라는 군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들 훈련하신다고 그 아이스 냉커피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마시는지 한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유격장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개의 종파의 성직자들이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 종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인데요. 훈련을 받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구나 인간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딱 도착을 하는데 그때 준비한 포상이 뭐냐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수 마스타라는 게 있어요. 마스타. 네. 과일 그 주스인데요. 56명이었는데 마지막 들어온 신부님이 못 받으신 거예요. 이거 뭔가 계산. 그러니까 극도로 목마른 상황에서 그랬더니 그 신부님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어떤 스가 2개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스가 뭔지 아시죠? 네, 스님의 비존칭어입니다. 종교 전쟁이 날 뻔했었어요. 이 목마르니까요. 이 성직자고 뭐고 참 인간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는요
우리나라의 그 햇빛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빛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은요, 육체의 통증을 갖게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에 급속한 탈수가 일어나서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죽을 고통의 그 절규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박영선 선생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가지면요,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합니다. 거친 말이 나오고요, 원망과 비난의 말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편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1m 반경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리 다 뽑힙니다. 너무 아프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출산할 때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남편을 욕한다고. 그럴 평소에는 안 그런데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그 극한의 고통에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시편 69편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만 또 하나 우리를 말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영성의 척도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의 말, 행동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사십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거칠고 상처를 주고 영혼을 실망케 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 입술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제어, 컨트롤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뭐예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쭉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또 지옥불에서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성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우리 성도들 향한 저희 꿈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품위 있는 말이 있을 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은혜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를 넘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 그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말씀으로 충만하셨기에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고 친절한 말, 긍정적인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 딥사우라고 하는 성경 용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강력한 열망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소원하고 너무나 갈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81세의 우리 김정자 여사님께서 학교에 입학을 하셨답니다. 중학교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연세에 학교를 가시고 막 책을 읽고 숙제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 좋을 텐데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싶다.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가정을 꾸리느라고 하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제가 2016년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에게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타는 목마름으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간절하게 원해서 그 꿈을 통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우리가 영성여행, 영성학교가 다 그런 사모함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에 목마르셨을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셨습니다. 인류의 참혹한 운명, 죄와 죽음으로 필멸할 인간 존재에 대한 주님의 고통,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아픔을 주님은 견딜 수 없으셔서 바로 지금 십자가에 서 계신 겁니다. 그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갈망,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뭐에 줄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의, 디아스코모네라는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는 1차적인 의미는 공의, 정의, 바름, 도덕적 완전함 이런 의미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언어는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죽음의 길, 절망의 길, 파멸의 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계실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종료주일에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목마름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고통과 갈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기도 하고요, 인정받기에 목마르기도 하고, 또 뭔가 소유하기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더 갈증으로 내몰아 가지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목마름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사슴은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 물을 찾아 나섭니다.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무엇에 열망하고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가지셨던 의의 목마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세속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죠. 우리 주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배화여자 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감리교회에 뿌리를 둔 학교입니다. 종로구 피룬동에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저기 잘생긴 청년 하나가 있죠. 바로 우리 아펜젤러 오대손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이 땅에 처음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셨는데 지금 130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온 거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130년 전에 미지의 땅 조선에 어떻게 오셨을까? 그리고 배화여자 대학교를 세운 분이 조세핀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간호 선교사로 오셔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는데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병에 죽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의 책 사진만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조선은 우리 집이 올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다시 안락한 고향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캠벨 선교사는 주님, 저의 빈손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 땅에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홀로 이 땅에 남아서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종교교회, 제 친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종교교회, 자교교회, 이런 교회들, 또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해림 영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는데 사진 몇 장 우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장면 26분이 같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해설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영상도 보았고, 우리 함께 기념사랑 찍었는데요, 그 땅에 묻힌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아니 왜 그때 조선보다 더 안락하고 선진했던 나라의 평화와 풍요를 다 버리고 미지의 땅, 알려지지 않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고 3대 4대에 걸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왜 조세핀 캠벨 선교사는 그 인생의 슬픔 가운데에도 그의 삶을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었는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에 그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땅의 허망한 12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의 생을 복음을 위해 조선에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나의 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열망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죠.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목마름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교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열망과 갈망으로 충만하여 줘서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가상칠언 묵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도로 오늘 마침 기도를 대신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허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떨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생명수로 해갈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미 품에 다시 안긴 인간 젖먹이의 행복을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